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진정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가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더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과 함께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발람이죠. 이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은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38년, 40년 만에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벌써 여기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야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여리고 맞은편이라. 자,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아모리인의 땅이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원래 모압의 땅이었죠. 그런데 아모리가 모압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낸 이스라엘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엄청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한 일까지 행하나? 우리가 못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절 후반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 실상은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외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것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압은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이 미디안 장로들은 이 모압 왕에 속해 있던 장로들입니다. 뒤에 7절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도움을 청하러 발람에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였더라.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이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지역 모압 지역에서 이 부돌까지는요 650km나 되는 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탁월한 이런 영적 주술가였기 때문이 아마 이 발람을 부르게 된 것이죠. 백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발락이 한 가지 묘안은 이 발람을 불러서 탁월한 영적인 그런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자, 여기서 혹은요 강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이길 것이다. 이 발락에게는 발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이 저주하면 이 전쟁은 이긴다. 하지만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발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방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발락의 요청을 통해 장로들을 보내고 발람을 데려오게 하는 1차 초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여기서 복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물질, 그것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자, 이가 발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신을 섬기고 있던 이 시대 속에서 발람은 이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오니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저주하라는 단어는요, 앞선 6절에 저주하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는 아라르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높은 차원의 저주를 하라는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11절의 저주는요, 주문을 외워서 저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을 저주하면 혹,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혹이라는 의미는 강한 확신입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하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바르쿠. 자, 지금도 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듣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단순히 지금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차는 발람이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자, 앞선 첫 번째 요청보다는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죠. 그렇다면 보내는 복채도 더 많이 보내겠죠. 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다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자,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안 갔는데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도 어떻게 해요? 거리끼지 말고 와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여기서 높여는 카베드, 크게 존귀하게는 아카베드카 이런 단어입니다.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신분을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아주 무거운 사람,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요, 이러한 신분의 상승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은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굳이 은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않아도 되는데 은금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결국 발람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이제, 이 단어는요 웻 아티라는 단어인데요, 사건이 달라질, 사건이 변화되는 분위기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웻 아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하시는지를 알아보겠다. 요세프, 늘리다, 추가하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발람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발람은 가겠다라는 것일까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결국 발람의 마음은요 발락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왜 향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물질, 그리고 높은 계급, 세상의 출세와 번영에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 하실 말이 없어졌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다.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고 거기 가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곳에서 은금 얘기를 말하면서 다시금 고민하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발람처럼 고민하며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을 자들, 이미 복받는 자들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받을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발람처럼 마음이 흔들려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물질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